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칼럼에도 제가 글을 실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텐데, 로마의 가톨릭 교회는 16세기 트렌트라고 하는 종교 회의에서 극히 드문 경우, 예를 들면 자기들이 말하는 성인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또는 교황이나 특별히 유명한 이런 성인들을 제외하고는 구원의 확신이란 있을 수 없다. 어떻게 인간이 구원의 확신을 갖겠느냐? 그리고 인간은 거짓되고 부패하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하면 자기 기만이다 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톨릭의 주장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적지 않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자신을 갖지 못합니다. 지금은 확신이 있는 것 같으나 내일 되면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은 자신할 수 없다. 확신이라는 말 자체가 어쩌면 어리석은 말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힘써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를 찾아온 일꾼인 에바브로디도의 방문을 받고 골로새 교회가 당한 위험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어려움을 듣고 바울이 기도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 당한 어려움, 골로새 교회가 처한 이런 난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답을 주기 위해서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당한 위험은 어떠한 위험이었을까? 도대체 어떠한 위험이었길래 바울이 서둘러서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야 됐을까? 그들이 당한 어려움은 단순히 먹지 못하는 또는 단순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 아니라 이단들에 대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석 달 동안이나 취재했던 은혜롭 교회 이석주 목사입니다. 신옥주 목사인데 이 신옥주 목사와 관련된 은혜롭 교회에 관한 취재를 방영을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늦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저도 끝까지 볼 수도 없었고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만 살펴보고 나중에 이제 오늘이라도 또는 내일이라도 재방송으로 보려고 합니다. 400명의 신도들이 이 신옥주 목사와 함께 피지섬으로 떠납니다. 떠나서 낙원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하나님의 낙원, 소위 말하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낙원을 왜 피지섬으로 택했을까? 휴양지인데요. 그리고 피지섬의 한 곳을 택해서 여기가 낙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함께 모여 사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낙원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취재하면서 낙원이 아니라 마치 감옥에 있는 것 같고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신도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이 신옥주 목사와 관련된 가족들만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산다. 나머지 사람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나오면 됩니다. 뭐하러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고 뭐하러 그렇게 감옥 같은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는 겁니까? 그들에게는 한 가지 바람이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착각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머문 곳,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 교회가 타락한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를 훌쩍 떠나가는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있는 그곳을 복음의 땅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땅으로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그것이 소금과 빛으로의 삶입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짜집니다. 어둠은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빛도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 싶게 밝게 됩니다. 그 밝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둠은 물러갑니다. 내가 소금으로서의 역할, 내가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 세상은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당한 4가지 이단의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이 특징들로부터 견고하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설 것을 강조하며 당부합니다. 이 이단의 특징 4가지는,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난 것 우리도 인정한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인정한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의 특징도 똑같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은 아니다. 우리는 비록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우리는 이 교리를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열에 의해서 기체가 되고, 또 물이 어떤 그 차가운 공기에 의해서 얼음이 되면 이것이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삼위일체를 설명하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기체는 기체고 물은 물이고 얼음은 얼음입니다.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세 분이 각각의 사역이 있지만 한 분이시다. 이것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설명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마치 천국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인간적인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천국은 금은보화가 진주 기둥이 가득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천국을 가보면 진주 기둥이나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무런, 예를 들어서 금은보화가 없더라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바닥에 널린 것이 금일 것이고 무슨 금은보화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맛있는 음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한 것 뿐입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말,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옥주라고 하는 그분도, 그 사람도 하는 말이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비된 그릇이며 내 말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럼 이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전달하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어디에 가서도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듣지 마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 이단입니다. 당시에는 천사를 믿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전에다가 천사를 새겨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전달자의 역할을 천사들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천사들을 믿으면, 천사들을 숭배하면 천사들이 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갈 거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겁니다.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어서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동전에 새겨 넣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바로 드려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내가 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거치지 않아도,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신부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사제들이, 신부들이 한다고 합니다. 고해성사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신부들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죄의 무게는 이 정도 되니 당신은 1년 동안 이 일을 감당하십시오. 예를 들면 교황청에 있는 계단을 청소하십시오. 1년 동안. 그래야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저는 바빠서 도저히 그것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과 그것을 정리해서 2천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까?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산해서 그것을 환산해서 이것을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분은 지옥에서 연옥이라는 곳으로 한 단계 올라갑니다. 또 여기 연옥에서 천국을 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것을 또 계산해서 헌금을 하십시오. 과연 이것이 성경적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 친지,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전통이나 금식이나 안식일과 절기를 강조하면 이단입니다. 교회가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다. 금식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그때 절기를 강조한다든지 마치 절기를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과 연결을 시킨다면 이단입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이라고 해서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있는 대로 헌혈하지 마라, 헌혈하지 않습니다. 군대도 보내지 않습니다. 총을 들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단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어떠한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행위와는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사랑이라고 말하면 사랑해라고 말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쩌면 얄팍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사랑함이 드러나야 사랑입니다. 사랑해라고 말해놓고 시간도 지키지 않습니다. 전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느껴지면 오히려 배반감이 느껴지죠. 당신은 정말 날 사랑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면 이 믿음에 대한 삶이 나타나야 믿는 겁니다. 그럼에도 정말 믿느냐라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두 사람이,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이 강도들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저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던 그 옆에 달렸던 한 강도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나를 함께 데려가 달라고. 이 말은 내가 당신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믿기에 나도 데려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했던 죄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될
평소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갈고 저 사람만 생각하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그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내 어떤 힘과 어떤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런 네 가지의 이단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단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그리고 변질되기 쉬운 자칫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할 만큼의 위험스러운 곳에 처해 있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완전, 확신, 이 말은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서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은 비가 2번 옵니다. 1년에 딱 2번 크게 비가 오는데 이 비가 오게 되면 우리도 그렇지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특별히 지반이 약해지면 건물이 무너지거나 또 집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가운데 집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집의 중심이 되는 기둥을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다른 곳은 비록 넘어지고 쓰러져도 이 중앙에 있는 기둥이 무너지지 않으면 집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집의 중심이 되는 기둥만큼은 땅을 깊숙이 파고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집을 세우는 기반을 닦습니다. 이 기둥을 세울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고 확신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것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연약해도 이것만큼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현혹, 어떠한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52년 됐습니다. 반세기 동안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그때 벽돌을 날랐던 청년이 지금은 70세가 훌쩍 넘어버린 겁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거죠. 예전에는 어르신이라고 해서 어버이날 선물을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드렸어요. 그때 이제 나라에서도 어르신으로 인정을 하고 또 지하철도 그냥 타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5세로 했다가 너무 많은 거예요. 65세는 어르신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70세로 조금 나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에 70세 되신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준비해서 선물을 드리겠다고 인원수를 한번 세봤더니 지금 신약교회는 한 700명 정도가 됩니다. 청년들 포함해서 한 700명이 되는데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을 한번 뽑았더니 300명이었습니다. 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이름을 다 기록해서 다 하나씩 나눠드릴 숫자로 센 겁니다. 정확한 숫자입니다. 300명이었습니다. 700명인데 전체 교인이 700인데 70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300명이었으니 40% 이상이 어르신인 겁니다. 70뿐만 아니라 90세 이상 되신 분도 계셨고요. 근데 그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한번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혹시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300명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힘도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 그런 것은 이분들이 어려움에 있어서 이제 병중에 있거나 병원에 누워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는
목사님,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제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50년 이상을 신앙생활 하신 분이 말입니다. 벽돌을 날르고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는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했던 그분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나같이 노인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교회가 정말 해야 될 일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병중에 누워있지만 나는 천국 간다, 누가 뭐래도 나는 천국 간다라고 확신이 있으면 누워있는 것이 슬프지 않을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먼저 갈 수도 있고 남들보다 조금 아플 수는 있지만 천국 간다 라고 생각한다면 당당해질 겁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비록 내가 세 끼 꼬박꼬박 챙겨 먹을 수 없고 남들과 같은 건강함을 갖고 있지 않고 남들과 같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당당해질 겁니다. 그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천국 간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천국 간다 라고 하는 당당함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당당함이 있다면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현혹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해도 우리는 당당할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가장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 선물 가운데 단계를 나눠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것을 단계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 구원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불후의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저는 이 찬양이 정말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여뻐도 못 가요, 부자여도 못 가요, 맘착해도 못 가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맘착해도 못 갑니다. 어여뻐도 못 갑니다. 똑똑해도 못 가고 그 어떠한 힘과 부귀영화를 가져도 못 갑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전도를 하면서 느껴지는 거고 저도 저를 돌아보며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이해가 되어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예수님이 30세 되어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것을 다 이해하고 믿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그게 이해가 되면 믿겠다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돼서 믿은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은혜죠.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가슴이 울컥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게 이해가 돼서 믿은 게 아니라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신감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라라고 말하는데 이 자신감,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화산을 뜻하는 볼케이노입니다. 화산의 폭발 같은 큰 에너지를 갖는 것, 이것이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런데 이 볼케이노라고 하는 영어 단어 안에는 VOLCANO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CAN, can이라고 하는 단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난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자신감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폭발력을 가진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신감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도 의학계에서는 풀 수 없는 숙제 가운데 하나가 인간이 이겨낼 수 없는 병, 인간이 이겨내는 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학으로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의사들은 그걸 단어를 기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의학으로는 풀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이루어진답니다. 지금도 의사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신은 살아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고 이걸 풀 수도 없답니다. 그런데 이 풀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모든 병은 스트레스로부터 온답니다. 스트레스로부터 오는데 이 스트레스가 인간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막아버린답니다. 자괴감을 만들고 우울증을 만들면서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심어준답니다. 그게 스트레스랍니다. 반대로 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답니다. 없을 수는 없겠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크면 스트레스를 받아도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지극히 미미한 것일 뿐이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는 천국 간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당당함으로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비록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았고 사람들로부터 자랑할 게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의 능력,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울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평안과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